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때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삶을 나누는 은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 자, 그 이름이라는 말씀은 뭐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10절에 10절에 있나요? 12절에 있죠.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김영진 권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먼저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자,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인가? 자,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이 앞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영접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인가 하면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오늘 말씀이 12절인데요. 이 바로 앞절에는 그 빛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얘기를 하죠. 자, 1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어떤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냐면 앞에 10절부터 있는 이런 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인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살펴보았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언급이 안 돼 있죠.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 앞에 나오죠.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자, 어디에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참빛이 있죠, 앞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증언하는 사람. 무엇이죠? 참빛에 대하여 증언했죠. 근데 그 빛은 어떤 사람이다?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냐?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믿는 것. 그런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자,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 그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제가 누가 보냈다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보냈다라고 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존재로 있는 자라는 말로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쓸 수 있는 여호와라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히브리어의 약자래요. 약자, 앞자. 이거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 자음 모음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그래서 뭐 여호와보다는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여호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정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규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성윤모라고 하면 딱 저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이외의 것은 제가 될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이름을 대면 어 저랑 우리 목사님하고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딱 뭐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제한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이름 안에 가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누구죠? 신약에서 등장하는 예수죠. 자,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물론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정해 줘요. 그러면 이 이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것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냥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이름이 그냥 어 무슨 뭐 상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그 이름을 지칭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진리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한번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엇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누구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예수 예수 이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우리들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름에 대한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냐면요. 어,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보면요.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왜 그러냐면요. 그 이름이 그 대상을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이름. 자, 나의 새 이름, 그 위의 새 이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겠다? 어디 위에? 그 이 위에라는 말은요. 그 이기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 자, 이기는 자에게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하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 이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예수님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신천지가 많이 사용해요. 아까도 이기는 자 해서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그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그들도 함께 누리겠다는 건데 그들이 누구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 성도들이 견디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름. 최후 심판에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어린 양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어린 양의 이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이름을 주신다.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아까 요한이 얘기했던 자녀의 권세를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빛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비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잉?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죠?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낳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그리고 자녀인 자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접한다, 내가 스스로 내가 믿어서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본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말씀해 보면요.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와 친자의 권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요. 똑같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자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이냐? 자, 어떤 복일까요? 음, 로또를 맞는 복,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이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게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이름에 대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그 나눔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내일 금요기도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